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엄태현 목사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공부한 지 어느덧 벌써 6과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되고 행복하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 1권을 보면 첫 번째 십자가의 능력, 두 번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회개의 기쁨, 네 번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다섯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 여섯 번째 주님의 음성 듣기.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부했다고 해서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그분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예수님의 사람을 잘 복습해 보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더는 6번째, 주님의 음성 듣기의 첫 번째 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 열심보다 중요한 순종. 다시 한 번 더요. 열심보다 중요한 순종. 우리 주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심보다 중요한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명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은 힘들어도 끝까지 붙잡아야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붙잡아야 할 것을 버리고 버려야 할 것을 붙잡음으로 비참하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왕자를 빼앗기게 될 것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 그의 이름을 자랑하며 영원히 빛내보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보다 인간의 감정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어리석음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은 거역은 반역이고 반란, 불순종을 뜻하는 말로서 하나님을 가장 노엽게 만드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역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맞설 수 있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불순종은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하고 결국 죽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와 같은 것이죠. 반면 순종의 삶은 하나님께서 가장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을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워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 즉
악하고 무가치한 허탕한 우상을 말하는데 그런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열심보다 순종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세워가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열심히 하기보다는 순종하기를 힘써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두 가지 문제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왜 시험도 일으키는가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교인들을 위하여 뜨겁게 축복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첫째로 열심이 있지만 순종은 없는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조건 잘 되게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오히려 나중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사역에는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열심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열심만 있으면 주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도리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를 위한 열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자기 열심이 오히려 사단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할지라도 자기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열심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자아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제 삶과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려 애쓰기도 했었고, 금식도 했으며 설교할 때도 죄와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제 안에 새로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회개만 해야 하는가, 어느 정도로 회개해야 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죄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님과 교회에 대하여서는 충성스럽지만 자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니 자아의 문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들어간 까닭은 단순히 식사하시기 위해 그 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한 계획이셨습니다. 이런 관점을 볼 때 마르다는 예수님의 사역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음식을 준비한 것이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에 합당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식사가 중요하죠. 그러나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양식을 채우는 일입니다. 즉,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육체의 음식보다 영혼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볼 때도 예수님은 단순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백성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취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시장함을 보고 그들 스스로가 양식을 구하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과 한 어린아이의 헌신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듯 오늘 이 말씀에도 주님은 생명의 양식을 많은 성도에게 증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식 또한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에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런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삶의 패턴대로 예수님이 시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실 음식 만드는 데에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또한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반드시 우리의 목표, 신앙의 목표를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예수님을 위한다면서 예수님과의 교제는 소홀히 하며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교제는 소홀히 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했을 때 그의 열심에서 드러난 것은 오히려 강한 자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동생에게 불평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의 특성입니다. 즉, 자기 열심이 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정말 깊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인지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하지만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은 결국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한 이 마르다가 자기 열심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자기 열심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나아갈 때는 결국 자기 자아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자아 문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교인들 간에 이런저런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소홀히 한 채 일에만 집중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구제하는 일로 시험에 빠져버렸습니다. 구제의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구제와 봉사는 교회를 위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에만 얽매여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자 구제와 봉사는 곧 시험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큰 공격이었습니다. 시험을 통해 초대교회는 더 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며 일하는 것임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3장 7절에서 13절 그리고 15장 2절 그리고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고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역대상 1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며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역대상 15장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역대상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의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는 다윗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열심만 있었지 법궤를 옮길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들로 한정되어 있었고 법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니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돕는 일을 마치거는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러나 다윗은 열심히 앞선 나머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잘 모르고 열심만 있는 경우 오히려 큰 시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뜻과 계획을 주님 뜻보다 더 크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여러분, 영적 교만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 교만은 마귀의 것입니다. 영적 교만은 결국 실패를 초래하고 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소홀히 할까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하고 동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실 때 우리는 결코 세상적인 잣대가 아닌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가능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혼자 나간다고 가정한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두려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 형제, 목회자, 교우들과 다 같이 간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가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과 걱정은 혼자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늘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사실이 분명히 믿어진다면 아무도 함께 가지 않는다 해도 두렵거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교사와 그 가족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실제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고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언제부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인도함을 받았는가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기 전에 이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종이 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한 수도원장이 얼굴도 못생기고 무엇인가를 잘 잊어버리는 제자를 편애했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를 시기하여 원장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장이 이유를 보여주겠다며 모든 제자를 불러 닭 한 마리씩 주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죽인 닭을 손에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장이 사랑하는 그 제자는 제일 늦게 왔는데 살아있는 닭을 그대로 손에 들고 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를 보면서 원장님은 지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알 수 없어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는 원장에게 하루 종일 다녔지만 아무도
안 보는 으슥한 곳이 없어서 죽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주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수도원장이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왜 이 제자를 사랑하는지 알겠느냐라고 말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늘 우리와 함께 하다는 이 말씀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일도 그 다음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야 됩니다. 그냥 그 앞에서 열심으로 하는 척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열심히도 하죠. 그러나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말 잘 듣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말을 잘 듣지 않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고 늘 주님의 은혜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핵심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 열심만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큰 시험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열심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열심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 종은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종이 됩시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분별하여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언제부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인도함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